자, 오늘은 자족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합니다. 평안하죠.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자신이 기대한 것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 참 행복합니다. 지금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조건과 환경을 그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당연하죠.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또는 기대하는 것 이상 삶의 환경이 좋아지거나 또 조건이 좋으면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만족이라는 게 또 오래 가지 않잖아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삶에 대해 만족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또 삶의 재미나 흥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다 그렇지요.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서 나도 좀 멋지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한 것만큼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거나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특히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나빠지면 사람들은 좌절을 하죠. 그리고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 대한 적응력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진 환경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이 적응력을 사람들이 발휘를 하고요. 또 환경이 나빠지면 또 부대끼기는 하지만 그런 환경에 내가 또 적응해서 살아가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부유할 때는 부유한 대로, 성공할 때는 성공한 대로, 실패할 때는 실패한 대로 나름대로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거나 도저히 내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가 내려가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큰 좌절을 맛보게 되지요. 좌절하게 됩니다. 2018년도 이 통계청에서 나오는 사망 원인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국내의 자살 사망자가 13,670명이었습니다. 2018년도죠. 13,670명. 전년 대비 1,207명이 증가했어요. 다시 말하면 9.7%가 증가했는데 하루 평균 몇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37.5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OECD 36개 국가 중 1위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2위였거든요. 그때 1위는 리투아니아였습니다. 근데 1년 만에 다시 가장 높은 국가가 됐습니다.
자살을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이 환경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택합니다. 근데 이 자살이 단순히 한 사람의 극단적 선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교수인 전홍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리적 부검이라는 그런 센터가 우리나라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검하면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하잖아요. 심리적 부검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살을 하게 되었는지 그 심리적인 그런 상태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인데, 이분이 이제 그 센터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서양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반면 동양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과 정서적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서양에선 자살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동양에선 한 명이 사망하면 가족과 친구까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자살로 인해서 최소 4명, 5명, 6명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립되고 단절된 삶에서 벗어나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같은 역할을 할 곳 중 하나로 교회를 꼽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소속감을 갖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봉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고민을 털어놓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고립된 상태에서 정말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 내 삶은 완전히 실패한 삶이고 완전히 망한 삶이고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처럼 갑작스러운 삶의 환경의 변화, 그리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그 힘들고 열악한 삶의 조건에 처하면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족이 아닌 게 뭘까요? 나는 삶에 대해서 불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삶에 대해서 체념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아무 불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될 대로 되라. 그러니 나는 아무 욕심도 없고 불만도 없다. 그런 자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의 의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그가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전히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삶의 의욕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어떤 형편이나 환경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다 불행하게 살고 싶고 누가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살고 싶어 하죠. 경제적으로도 더 나은 환경, 그다음에 육체적으로도 더 좋은 그런 이 상태로 살고 싶지. 누가 몸이 아파서 병들어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누가 정말로 어렵고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또 그러한 인간의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되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 이런 사람들은 삶의 의욕이나 어떤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건강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애를 쓰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고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나도 내 의지와 달리 건강이 나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문제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온유라는 31살 먹은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11년째 자가호흡 대신 수동식 인공호흡기로 24시간 숨을 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순간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특히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숨을 못 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김온유라는 자매는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숨을 이렇게 강제로 쉬도록 공급해 줄 수 없는 그런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엠브라는 것을 눌러줘서 강제로 호흡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새벽 1시, 2시, 3시, 4시, 5시 이때도 누군가가 계속 엠브를 눌러줘야 숨을 쉬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게 1개월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한 6개월이라고 한다면, 길어야 한 1년이라고 한다면 그래 희망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하겠지만 11년 동안이라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진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닐까요? 매일 10명에서 13명이 동원이 되고 이 자매를 도왔던 봉사자의 수만 11년간 5만여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정말로 강제로 남에 의해서 사람이 눌러주는 그 엠브에 의해서 숨을 쉬고 산다는 것.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이 여인이 책을 쓴 거예요. 11년 만에. 그래서 지금 책이 나와서 뭐 2판, 3판 이렇게 인쇄가 돼서 잘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책 제목이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어떻게 보면 정신이 멀쩡한 사람 가운데 이 여인처럼 불행한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분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낙심할 만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서도 이 여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에는 감사와 기쁨, 희망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고통으로 중환자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수차례 맞았고 대소변을 가누기 힘들었을 때 그 많은 모멸감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감사와 희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보통 사람과 다르게 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는 것은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풍부에 처하게 될 때도 있었고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비천에 처하게 될 때도 있었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배부를 때도 있었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배고픔에 처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조건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족의 삶이 왜 중요합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끊임없이 욕심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이죠. 성경은 늘 욕심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자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잘 되는 게 아니라 일을 그르칠 수 있고요. 우리가 잘 될 때도 욕심을 부리면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 놓는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디모데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욕심이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대원수지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장현서 회장님이신데 73살 잡수신 분이에요. 현재 울산 영락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조부모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조부모 슬하에서 자랐으니까 옛날 시대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중국집 배달부로 일하면서 야간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얼마나 그가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가게 점원을 하고 공장 점원을 하고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고 구두 닦기를 하고 신문 배달을 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어요. 이처럼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벌겠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무엇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었냐면 돈 버는 일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고 40대 중견기업 사장이 되었어요. 주위에서 현금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이 잘 되면 사람의 마음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돈이 많아지고 사장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즐기게 되냐면 온갖 세상 쾌락을 즐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재밌고 행복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부모님 없이 힘들게 자라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내가 이렇게 드디어 부자가 되고 복을 받아서 이렇게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업 성공도 잠시 사업 전망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도 의외로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요 불안해진답니다. 불안해져. 그래서 용하다는 점수가를 찾아다녔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걱정도 많아지더군요.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벌고 싶고요. 돈은 많아지는데 마음은 한 구석에 늘 불안합니다. 불안해. 그런데 앞불사 갑자기 회사 경영이 악화되고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납품하던 대기업이 부도나면서 연쇄 부도의 직격탄을 맞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는데 이 부도가 나니까 친구들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십억 원 빚까지 졌습니다.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는 결국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는데 바로 그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교회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신앙인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두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15년째 전도항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이 그를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 것은 바로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형편에든지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었는가? 감옥에 있어도 죽음을 앞에 두고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그가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파서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 몸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본문, 이 구절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 나갈 때도 있고 어떤 일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13절의 사람이고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무척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가족 중에 남자는 자신뿐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집안의 가장이라는 책임감이 컸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들이 있었지만 그가 보기에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하다 쓰러지거나 교통사고 당하기를 반복했고 집에 돌아오면 무릎을 붙잡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늘 안타까워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신문과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마음에는 늘 가난함과 아버지의 부재에서 오는 불안감이 컸어요. 동시에 가정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불안과 책임감은 나이 어린 그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어요. 그 역시 연약한 어린 아이였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책임감이 아이의 가슴에 어떤 핵심 감정으로 자리를 잡았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나도 연약해. 나도 보호받고 싶다고. 하지만 의지할 데가 없어. 이런 마음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 거예요. 의지할 데 없는 소년에게 자기 연민이 핵심 감정이 되었는데 충족되지 않는 자기 연민을 감추기 위해서 강한 척도 했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했고 그런 과장으로도 희망이 관철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허무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자기 연민이 충족된 것이 바로 사춘기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사춘기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애타게 기도를 했어요. 왜? 자기 연민을 달래기 위해서 애타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자란 이 학생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힘이 든 거예요. 몇 달 동안 부르짖었는데 결국
닫혔던 말문이 열렸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단어 아버지를 외친 거예요.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아버지란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은 그 뒤로 계속 이어졌는데 스스로를 돌아보던 어느 날 자신 안에 자리 잡았던 불안과 강박, 자기 연민의 어두운 그림자가 깨끗하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참 만족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이죠.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문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했어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첫 번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비교의식과 열등감, 그것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물리치죠. 그리고 다윗이 전쟁을 나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다윗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마음의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그러한 이 승리가 그에게 기쁨과 만족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으로 왔어요. 다윗을 제거하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13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삶이 오히려 그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시기심에 눈이 멀고 미쳐버린 사울왕에 쫓겨서 13년이나 도망자 신세로 살았지만 그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앙의 완성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정말로 삶의 조건이 좋아서 그렇게 고백하느냐?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모든 순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치유하는 능력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상처받았기에 불행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면에서 느껴본 일이 없기에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니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절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루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